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능력교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보따발과 소정의 금일봉을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엔 남전도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전과 뭔가 다른 모습입니다. 아멘. 좋은 임원님들이 선출이 돼서 뭔가 전보다 더 다르게 열심히 활약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더 많이 밀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남전도회가 이전보다 더욱더 발전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에 인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여러분 효도와 어르신 공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젊은 청년들, 그리고 젊은 성도님들, 가정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의 그 사항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다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의 어르신들도 복받고 여러분도 주님 앞에 효도하여 잘되고 강건하고 장수하는 은혜를 누리는 모든 능력의 번쩍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라고 하는 이 외국의 프로그램, 바둑 프로그램이 바둑 대전을 벌였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처럼 당시에 바둑에 전혀 문외한인 사람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알파고와의 대결을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당시에 누가 이겼죠?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1승 4패로 이제 패배를 하게 됐는데 그나마 한 번 이겨가지고 체면치레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세돌 구단 말고도 커제 같은 중국의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이제 알파고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그나마도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다 패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한간의 말이 이제 알파고를 이긴 유일한 바둑 기사는 아마도 역사상 이세돌 구단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던 것을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좀 과장되게 말하면 끝까지 바둑입니다. 바둑이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바둑 몰라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고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제 사건을 지켜보고서 현명한 분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바둑에 얽힌, 바둑에 한정된 사건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파고를 보면서 아마 깨닫게 되는 분이 많이 있었을 건데 여러분 바둑 경기가 뭐예요? 인간의 많은 경기들 가운데 많은 게임들 경기들이 있는데 가장 고도의 사고력을 요하는 게임입니다. 바둑이.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몸도 힘도 써야 되고 하지만 이 바둑이 힘 없어도 이 머리만 잘 쓰면은 잘할 수 있는 게 바둑인데 이 고도의 사고력을 요하는 가장 고도의 사고력을 요하는 경기 가운데에 이게 바로 바둑인데 거기에 이제 컴퓨터가 인간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게 일종의 상징이에요. 이제는 고도의 인공지능을 가진 컴퓨터가 이제 인간의 미래의 이제 직업과 같은 여러 먹거리를 두고 인간과 컴퓨터가 이제는 먹거리를 놓고 싸울 수 있는 세계가 다가왔다. 옛날에는 컴퓨터한테 입력을 해야만 컴퓨터가 처리를 했는데 이제는 컴퓨터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인간보다 더욱더 고도의 사고를 하는 세계가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가리켜서 어떤 공자는 말하기를 이 알파고는 현대판 흑선이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흑선이 뭐냐면 일본을 개항시킨 페리 제독의 배의 이름이 흑선이었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부르기를 검은 연기가 난다 그래서 흑선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일본과 조선 조종이 이 두 나라가 똑같은 배를 봤습니다. 똑같은 흑선 배를 봤는데 이 두 나라 간의 판단이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은 그 배를 보고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검은 연기가 빽 올라오는 이 흑선을 보고 전 나라가 쇼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야, 우리나라에 왔던 그 서양 공부는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을 할 수 있는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그 흑선을 보고서 결심을 했어요. 이제 개항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외국에다가 온갖 이제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외국에 있는 모든 기술을 받아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어느 나라 기술을 들여왔냐면 독일의 기술을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막 우리 때는 막 독일어 배웠는데 이게 일본의 영향이에요. 네, 어쨌든 그 독일의 이 기술을 배워왔고 그 당시에 그 일본의 그 전체의 예산의 10%를 들여가지고 그 외국의 사절단을 파견해가지고 기술을 다 배워왔다. 서양 기술자가 우리 그 당시 일본에 갈 때는 임금이 몇 배밖에 했습니까? 10배를 준다면 10배. 무조건 배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메이지 천황을 중심으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큰 근대화를 이뤘습니다. 근데 반면에 똑같은 배를 보고 조선의 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걸어 잠가버렸어요. 조선의 조정은 이 배를 향해서 막 돌들 집어던지고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 어떤 그 또 신하가 그 배에 서양 배에 올라가 불을 질렀답니다. 근데 그 불 지른 신하는 상을 받았습니다. 서양 상선에 불을 지른 이 신하는 상을 받아. 무조건 그냥 문을 딱 잠가버렸는데 뭐 이제 서양 귀신 불러가라, 양귀자 불러가라 이제 돌을 던지고 했답니다. 그래서 당시의 그 모습, 이 조선의 모습을 보면요, 꼬마 아이들 이거 있죠, 없다 이거죠. 꼬마 아이들 눈 딱 가리면서 나 없다. 이거랑 똑같아요. 눈 가린다고 서양의 열강의 세력들이 사라집니까? 근데 자기 눈 가리는 거 없다. 완전히 어린아이 짓거리 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난지 아십니까? 얼마 안 있다가 이 한쪽은 그야말로 착실히 준비해가지고 일본은 착실히 기술도 받아들이고 근대화에 성공해가지고 이제 한쪽은 제국주의 열강에 합류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이름들과 일본이 딱 합류를 하게 돼요. 제국주의 열강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 반면 나 없다 그리고 눈 가렸던 조선 조정은 어떻게 됐냐? 결국은 100년도 안 돼서 이 열강에 합류했던 일본에 완전히 그냥 잡아먹히게 돼서 당시 백성들이 무슨 죄예요? 그냥 모신고 밥 깔고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이 땅의 주인이야 그러면서 그 왕들 내쫓아내더니 한이라고 딱 시켜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고생하셨던 위안부 할머니, 그때에 고생하셨던 강제징용 할아버지들이 지금도 한이 많아가지고 눈을 못 감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이런 뭐 반일 투쟁 좋습니다. 반일 투쟁 다 좋은데 반일 투쟁하기 전에 왜 우리가 일본에 먹혔는가를 좀 반성을 좀 하고서 반일 투쟁하라고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그 100년 전 모습하고 똑같이 100년 전에는 그냥 분당 정책 서로 간에 그냥 싸우고 있었는데 지금도 국회에서 서로 그냥 반나눠가지고 서로 싸움질 하잖아요. 반성 못하고. 그러고 보니 역사적으로도 미래를 제대로 내다보는 자 흥하고 미래를 제대로 내다보고 제대로 준비하는 자 흥하고 미래를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고 준비 전혀 못했던 조선은 완전히 망하게 된다. 여러분 진짜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얘기들을 여러분 너무 쉽게 보지 말고 여러분의 일로 한번 대비를 해서 보셔야 돼요.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해안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미래를 준비를 하는 자세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멘.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그냥 지금 버는 돈벌이에 만족하고 뭐 돈 잘 벌면 그만이다 이 정도 건강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현세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본다더 그런 삶이 이어지면요 여러분의 영적인 결과는 마치 조선 말기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던 조선 조정과 조선 나라처럼 정말로 망하고 피폐해지는 것이 역사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총 몇 권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총 66권. 어려운 문제 냈습니까? 66권 성경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여러분 구절만 봐도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구약의 성경을 보면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합쳐서 4권입니다. 17권입니다. 이 17권이 뭐에 해당되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대언서, 선지서입니다. 미래를 내다봐라. 39권 가운데 17권이 제목만 봐도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대언서입니다.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봐도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비롯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베드로 후서, 유다서 이런 성경들, 이런 많은 성경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예언서들을 성경 66권 안에 담아 놓으셨을까?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주님의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자칫하면 우리도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 동화가 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서를 통해 이 죄악 많은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성도들이여 깨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다가올 말씀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나라로 들어가는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봐도 나머지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동정녀, 몸에 빌려 탄생하신 예수님, 빌라도에게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성경 말씀 안에 역사적으로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한 가지 남았습니다. 뭐 한 가지 남았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정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림신앙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재림신앙. 재림신앙.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재림신앙을 가르치진 않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데 이것들 가지고 뭘 많이 누가 가르쳐요? 이단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재림 얘기하면 이거 혹시 사이비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되묻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재림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깨어 돈잔 안에 기름을 가득 준비한 또 주님 오실 그 어둠의 세계를 밝히는 슬기로운 천사들처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미래를 대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이 재림의 설교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재림에 대한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성경에 딱 몇 군데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7장과 누가복음 21장,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베드로 후서 3장, 유다서 1장, 또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 1서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이것을 찾아보세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5가지로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PPT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이단의 출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신천지 이단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데, 여러분 당시에 우리가 그 뉴스를 보니까 신천지에 있는 가입된 사람들 대강만 몇 명이었습니까? 2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교육생만 7만 명이었습니다. 우리 공신교단의 전체의 인원수가 30만 명입니다. 장로교 가운데 보신교단 인원수가 30만 명인데 그 인원수랑 맞먹을 정도로 신천지가 정말 대단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참 놀라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여러 또 이재록 이단도 나왔고요, 또 안식교 이단도 있고 또 문선명 이단도 있고 많은 이단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100만 명 기독교인 가운데
천만 명 기독교 인구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이 이단에 속한 기독교라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기독교 신자가 막 1000만 명이 된다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중에 대략 10분의 1 이상이 이단에 속해져 있는 이런 한국인데, 여러분, 그래서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단 천국이 됐는가 싶은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단에 넘어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루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교회 말고 외부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준다라고 여러분을 꼬신다거나 성경 읽을 때 이것들이 접근하거든요. 여러분이 성경 읽는 그 시간에 이단이 그걸 보고 접근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뭐 읽으시네요 그러면서 관심 있는 척하면서 결국엔 얘기가 어디 우리 교회 가서 성경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으니 성경 공부 좀 하실래요? 라고 말하는 데는 99% 이단입니다. 교회 이외에 다른 데서 성경을 가르쳐 준다라고 말하는 데는 99% 이단이에요. 제가 어떤 성도님이 신천지 이단에 가가지고 그 이단이 그 직접 강의한 강의를 녹음을 해가지고 저한테 들려줬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 가르쳐요. 전문 강사들입니다. 아주 쏙 마음속에 이게 귀에 딱 다가오게 딱 잘 가르쳐줍니다. 근데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이단 강의의 특징이 뭐냐면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 야 그렇게 믿어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엄청 큰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는 그 큰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속에 사람들이 야 내가 아주 이렇게 되다가 나 신앙 구원 못 받을지도 몰라, 이렇게 막 큰 소리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런 썩 빠진 교회 다녀가지고 니들이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썩 빠진 교회다가 11조 내는 거 하나님을 받으실 것 같아? 막 큰 소리를 치는데 제가 그 신천지 소리 듣고서 제 감당이 손으로 치더라고요. 막 그래서 강력하게 기존의 교회에 다녀서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고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긴 자에 속한 교회를 다녀야 여러분이 구원 받는다고 막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한 8달 동안 주입시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이긴 자가 누굽니까? 한 8달 있다가 이만희 총회장이십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묻지만 거기 들어간 사람이 20만 명이 그렇게 속아 넘어간다고요. 교회 이렇게 부패한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것 같냐고.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가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나는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게 이언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이 재림의 징조는 바로 많은 이단의 출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 번째 극심한 성적인 타락이 바로 두 번째 시대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당시에 물로 심판을 하셨는가? 창세기 6장을 읽어보니까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이 온갖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그 악이 하늘에 가득 찼더라. 온 땅을 가득 채워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 죄가 사무쳤더라.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더불어 원하는 모든 사람들로 자기의 아내를 삼는지라.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을 했는데 여기에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즉 크리스천들조차도 온갖 세상의 이 더러운 성적 죄악에 다 가담하고 다 빠져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를 놀랍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N번방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N번방 사건. 여러분 N번방 조주빈이가 주도를 했고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 보니까 그 일들을 누가 주도를 했어요? 젊은 10대들이 주도했어요. 이제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래도 좀 사회 물 좀 먹었던 이 30대가 주도를 하지 않았겠나 했었는데 이 주도한 주동자들 다 잡아보니까 이제는 거의 미성년자 수준에 있는 18세, 19세, 20세 애들이 주도를 했는데 그 N번방 사건 왜 우리 국민들이 경악을 했을까요? 아직은 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꼬마 아이들을 성적으로 유린한 그런 영상들을 온갖 어른들이 다
보면서 그냥 공유하고 희덕거리고 했던 그 범죄에 가담을 했는데 그냥 본 사람 말고 유료 회원으로 가입된 인구만 25만 명이 안 걸리려고 막 비트코인 가지고 막 거래해가지고 이 비트코인이 마약 거래할 때 쓰이거든요. 그럼 비트코인 같은 거 사지 마세요. 뭔가 이게 더러운 이게 음성적 나쁜 거 거래할 때 쓰이는 돈이 이게 비트코인이에요. 이게 그냥 대놓고 못 사는 것들, 나쁜 것들을 살 때 쓰는 것들. 근데 이 인구가 25만인데 제가 한번 보니까 여러분 세종시 인구가 3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세종시 전체 인구가 그 죄악에 가담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아직 너무 커가지고 좀 쉽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 조주빈이나 이런 특정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범죄에 수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죄악도 모르고 가담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만큼 지금 우리의 시대가 뭐냐면 이런 성적인 감정이 너무나도 온 대한민국 천지를 덮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여기에 그리스도인 없겠습니까? 듣지 않을까? 뭐 스님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뭐 목사님이라고 안 들어갔을까? 또 생각합니다. 뭐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 다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참 하나님 앞에 매 맞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보니까 저는 우리 주변에 뭐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딱 까보니까는 25만이 유료 회원이래요. 그러니 이걸 도대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세 번째 징조. 여러분 여기 더하여 세 번째 징조는 동성애의 보편화입니다. 세 번째 징조가 뭐라고요? 동성애의 보편화. 성경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를 뭐라고 말하냐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라고 하는데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롯이 살고 있었던 성의 이름은 소돔인데 영어로 동성애는 소돔이, 서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소돔 성에 살았던 사람들이 했던 짓거리 이게 바로 영어로 서돔이고 동성애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거 너무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던 게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얘기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전임 대통령 아닙니까? 그의 재임 기간 동안에 6월 1일 날을 어떤 날로 만들었냐면 성소수자 기념의 날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요새 영어로 LGBT라는 단어예요. L, 레즈비언, G, 게이, B, 바이섹슈얼, T, 트랜스젠더. 그래서 이 사람들이 LGBT들을 위한 성소수자들을 위한 기념의 날을 6월 1일 날로 만들었고 그런데 그 날을 그냥 6월 1일을 성소수자 그냥 날이 아니고 성소수자 금지의 날 이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기를 250명의 LGBT들을 이제 초대를 했고요. 백악관으로 초대를 해서 그가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신문에 실렸어요. 오바마 대통령의 말입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나는 여러분의 친구이며 나는 여러분의 동맹이고 나는 여러분의 옹호자이며 나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 싸울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백악관에서 조선에서 250명의 LGBT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대놓고 미국 사회를 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LGBT로 여러분의 세상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재임 기간 동안 그 날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인 시절에는 절대로 여러분을 이 더러운 동성애자 이렇게 말 못하도록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겠다. 이렇게 추진했던 대통령. 물론 지금 뭐 다음 세대가 떴습니다만 다른 대통령 트럼프가 됐습니다만 얼마든지 이제 또 민주당에서 이런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내보낼 수 있다. 여러분 특히 젊은 청년들 절대로 퀴어 축제 얼씬거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친구가 서울시 광화문광장에 퀴어 축제 한번 가자고 얘기하면 요새 뭐 서울도 아니고 뭐 부산도 있고 제주도 있고 인천도 있고 막 이 전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퀴어 축제 절대로 발대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 얼씬 하다가 호기심 생겨가지고 그렇게 LGBT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제 이태원에서 터졌는데 이거를 지금 동선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1,300명을 왜 동선 파악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는 대부분 클럽이 게이 클럽이고 동성애 클럽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차마 내가 그런 게이 클럽 갔다고 말을 못하니까 애들이 말을 지금 이걸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선 파악 안 돼가지고 코로나가 지금 도대체 어디로 돌고 있는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큰일이에요, 여러분. 큰일. 그 5일 동안 잠깐 쉬는 동안에 그냥 수천만 원 왔다 갔다 합니다. 절대 소수 아니에요. 동성애자들. 절대 소수 아닙니다. 광화문 켜주죠. 5만 명 모여요.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독버섯처럼 퍼진다고요. 근데 이렇게 잘못된 이런 성적 성향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잘 됐다고 지금 큰 소리를 치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가 됐다고요. 이제는 걔네들 더럽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 감옥 간다는 거예요. 미국은 감옥 가요. 영국은. 지금 아직은 우리가 통과는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열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을 정말 바짝 차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녀들 그런 막 LGBT 만들지 않으려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건 조금 시간 오버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대적 징조는 전 세계적인 질병의 창궐입니다. 네 번째, 전 세계적인 질병의 창궐.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질병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질병 곳곳에, 여러분 이 곳곳에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마치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 세계 팬데믹, 전 세계에 대유행하는 질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오실 징조라고 성경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거 진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도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히게 맞는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 크게 깨달게 됐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요, 이제는 그 미래의 이 세계적으로 향한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겪으면서 어떤 우리의 뇌리 속에 뭐를 가장 이제 필요성을 느끼게 됐냐면, 야, 사람의 동선을 꼭 파악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 이제 안보상의 이유로 말미암아 사람의 동선을 파악하라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머릿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놈이 도대체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모르고 그 놈이 돌아다니는 동선을 꼭 파악을 하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전자 팔찌라도 끼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있잖아요. 이제 전 세계 팬데믹으로 돌게 되면 전 세계 이제 이거 20개국 회의 때 어떤 얘기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냐면 이제 사람 몸에 칩을 이식하여 그 사람들을 통제를 할 수 있는 통제 사회를 만듭시다 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하는데 분명히 나옵니다. 사람 몸에 칩을 인식하는 시대 분명히 오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서울시에는 강아지들에게 몸에 이 칩을 인식하는 게 이제 시작했습니다. 강아지들 어디에 도망갔는지 알아내려고 강아지 몸에 이 좁쌀만한 칩을 인식하는 게 이제 서울시에서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개 몸에 들어가면 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누구 몸에 들어간다? 인간의 몸에 들어간다. 그게 뭐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경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그게 666 칩이에요. 그게 지금 몸에 이제 넣는 그 RFID 기술로 몸에 칩 인식하는 기술이 그게 이제 666 칩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혹여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들림을 못 받는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칩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칩을 받으면 666 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갑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이따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민주당 대선 주자인 여러분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 압니까? 조 바이든 혹시 들어봤어요? 트럼프랑 지금 막 싸우고 있는 조 바이든. 이 조 바이든이 미국의 워싱턴에 굉장히 유명한 정치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상원 의원 시절에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서 대법원장으로 임명됐던 존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을 청문회를 하는데 대법원장이에요. 이 조 바이든이 이 존 로버츠를 청문회 하는데 그가 했던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인사청문회에서 유튜브도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서 미세한 추적 장치가 사람의 몸에 심겨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진행 중이다. 당신은, 그러니까 이 로버츠는 이것에 대해서 당신이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이다. 내 말을 명심하라 라고 청문회 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미국 대통령이 후보로, 민주당 후보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심장이 덜컥 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라고요. 뉴스를 볼 때
이런 사람들을 보시라고요. 야, 미래의 적그리스도의 길을 깔아놓는 자가 과연 누굴까를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8년간 미국의 부통령을 했어요. 저명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의 유력 주자예요. 과연 미국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할까? 조 바이든을 선택하는 순간 저는 그 길이 더욱더 아스팔트 포장길이 더욱 깔리게 된다.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반대하여 세상을 악으로 통치하는 적그리스도의 아스팔트 길이 더욱 깔리게 된다.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재림의 징조 다섯 번째는 어떤 시대? 평안의 시대에 살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에 지금 서구에 열강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례 없는 평화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여러분 걱정이 뭐예요? 남자분들 걱정이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게 걱정이랍니다. 오늘 메뉴 뭐 먹지? 여자들 걱정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일까? 오늘 무슨 옷을 입지?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에게 더 예뻐 보일까? 이게 요새의 이 평화의 시대의 걱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화의 시대는 너무나도 고금 전도가 힘들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노아가 몇 년간 전도한 줄 아십니까? 방주를 만들 동안에 12년? 노아가 몇 년 전도를 했을까요? 120년 전도를 했습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간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120년 동안 이제 이 땅에 심판과 홍수가 임하리라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것 같아요. 예수님 오신다고 제가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외쳐도 대다수의 성도님들 그런가 보다. 왜냐? 평화의 시대였어요. 도무지 그게 임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도무지 나타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데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갑자기 멸망이 임하리니 그들이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5가지 징조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많은 이단의 발언. 두 번째, 극심한 성적 하락. 세 번째, 동성애의 유행. 네 번째, 전 세계적인 유행 전염병. 5번째, 평화의 시대.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입니다. 이 관점으로 한번 이제 뉴스나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가까이입니까?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한 책을 봤는데 우리가 신들러 리스트를 볼 때에 그 신들러 리스트 여러분도 아마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기차로 잡혀가가지고 이 수용소 시설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근데 그런 모습이 나오고 가스실에서 죽고 막 그러는데 그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기의 모든 가산을 팔아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감명을 주는 영화가 됐는데 그 신들러 리스트 이후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에 그 초점을 둬서 만나면 그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을 어떻게 초분 단위로 수많은 그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집어넣는 이런 시스템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이것에 사람들이 초점을 맞췄어요.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그 수많은 유대인들의 호적을 누가 정리했을 것이며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누가 잡았을 것이며 그 수많은 유대인들의 시시각각 기차에 태워서 수송하는 이런 수송의 일들을 과연 누가 벌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사해보니까 그게 히틀러만 그런 게 아니라 독일의 정부와 또 보니까 막 IBM이라고 하는 이런 회사들도 가담했고 회계사들, 법률가들 수많은 또 캐톨릭 종교까지도 그 수많은 그 나치 세력이 함께 동조하여 그들을 이렇게 죽음의 세계에 몰아넣었다라는 이런 제가 자료를 봤던 적이 있습니다. 뭐를 말씀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뭐 대한민국이 지켜줄 거야? 절대로 여러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 마지막 시대는 나라도 그 편이 되고 법률가도 그의 편이 되고 경제도 그의 편이 되고 그래서 다 적그리스도의 편에 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이유로 여러분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계시록에 보면 깨어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과 이런 고난에 그들을 밀어넣지 않고 반드시 그들을 어떻게 하실까? 반드시 그 환난 가운데에 그들을 밀어넣는 게 아니라 그런 환난과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천국 나팔을 들어주신 그들을 하나님의 휴거의 은혜로 절대로 지상의 괴로움에 당하지 않게 옮기신다라고 말씀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에서 이것에 대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신 토마스 주남 여사님의 메시지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냈습니다. 토마스 주남 여사님의 이 메시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카페에 나온 내용이에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저의 천국 방문 후 주님은 제가 기도드린 후마다 매일 4번 저희에게 나타나십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데려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 지난 7년간 전도용 DVD와 CD를 보낸 것을 기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책과 CD를 받고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서부터 주님은 남겨진 크리스천들을 크게 염려하십니다. 휴거는 매우 순식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소수의 크리스천들이 천국의 나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있고 주님을 고대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데려간 날에 이 세상에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재난이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 남겨진 자들에게 있어서 일본 쓰나미와 지진도 결코 비교될 수 없는 큰 재난이 지상에 발생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짐승의 피로 666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로부터 경고를 받지 못하여 많은 크리스천들이 짐승의 피를 받을 것입니다. 특히 여기. 그래서 1% 이내의 목사들과 10% 이내의 크리스천들이 천국 나팔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목사들이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읽기를 소망합니다. 휴거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으세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당신이 주님의 삶의 중심에 있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빕니다. 토마스 주남 여사. 여러분은 성도님이니까 그나마도 10% 안에 들 수 있는데 저는 목사입니다. 1% 이내의 목사님들과라고 써 있었어요. 정말 제가 이걸 읽고 사실 저 대학 때 이것을 이미 한번 봤는데 그동안 읽고 살다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야, 과연 정말 예수님께서 이 주남 여사님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1% 이내의 목사라고 했는데 내가 그 100명의 한 명 안에 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정신이 번쩍납니다. 그래도 100명 가운데 10명은 좀 됐습니다만 대개 한 명은 야 정말로 좁은 길이구나. 경고를 주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을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다수의 주의 종들과 대다수의 성도들이 천국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런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고난의 장으로 들어갈 수 분명히 있다는 것을 주님은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절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드림을 받을 수 있으냐? 딱 이거 적용하면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과연 주님의 천국 나팔 소리를 듣는 들림받은 휴거의 신앙을 가졌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거를 점검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슬기로운 처녀일지 어리석은 처녀일지 분명히 분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능력의 성도님들이 천국 나팔을 울려 퍼질 때에 한 사람도 세상에 나보냄 없이 전부 다 들림을 받는 휴거의 주인공들 축복의 종들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